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가득한 충만한 은혜로 다른 것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또 가스를 검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큰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말의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결국 끝을 맞이할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이 이 영원한 생명 부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살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요,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이 죽어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이 죽음, 사망의 이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세상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기 전에, 이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첫사람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죄를 받아들이고 마귀와 한통속이 된 그 이후부터 이 땅에는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인류에게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사망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값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다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죽음을 예정해 놓으셨을까?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사망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 가운데 처해두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요, 자녀가 죽는 꼴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100만 분의 1,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연히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의 모든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씀도, 경고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 영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 있으면 교회야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까지 문제 때문에 이까지 가난 때문에 이까지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으로 낭망할 일이 없어. 정말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축복받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 이까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성전 삼고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고 담력을 얻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까지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초월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셔.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 해결 못하실 것이 없어.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큰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은요, 한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나버릴, 죽음으로 망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모든 사람들, 아무리 건강하고 강하고 돈 많고 부럽고 성공한 사람들도요, 마귀가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죽인다, 너 죽을 거야 라는 그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악한 이 마귀 귀신의 생각을 쫓아버리시고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 사망의 거짓, 죄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마저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을 이긴 자가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와 한영된 우리들도 가장 큰 죽음을 이기고 초월한 부활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 부활과 영생과 우리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조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을 모른다면 그냥 우리는요, 이 육신의 삶만을 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유,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죄 지으면서 막 살아보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제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저도 그냥 적당히 살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 안 나가도 되지, 그만 뭐 죄 지어도 되지.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데, 죄 짓는 사람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죄 짓지. 저도 아마 똑같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손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활의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그곳에 갈 사람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가능한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요, 이 땅의 살림살이를 다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갈 때 다 정리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순간이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그 아파트도 내놓고 팔고 이제 그곳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나게 차던 이 차도 팔고, 자신의 살림살이도 막 주변에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욕심 덜 부릴 수 있잖아요. 저희도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저런 짐이 많습니다. 이 계절별로 입을만 해도 그렇고요, 뭐 애들 옷들만 해도 정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항상 우리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다 크고 우리 둘이 살게 되면 짐 다 버리고 줄이고 정말 작은 걸로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이 땅을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작아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심플하게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나한테 충분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족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문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또 다른 큰 문제인 사람의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은요, 다 지나갑니다. 태어나면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뛸 듯이 기뻐하는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기쁨도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도요, 다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국방부의 시계는요, 거꾸로 달아도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생활이 아무리 빡세고 힘들어도요, 국방부 시계 시간은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입대하면 제대하는 날이 째깍째깍 하면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끝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땅의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구나,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고난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첫 번째, 죽음도 이길 수 있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이길 수 있고요,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러한 문제와 고난의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입니다. 사람이요, 절망을 딱 받아들이면, 절망을 딱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교 안에 한 종파입니다. 유대교의 그런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데, 특별히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절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죽음도 욕심도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게 되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드림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결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부활의 시작임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죽음의 생각이 올 때마다 물리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갈 영생을 누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11월 달입니다.